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의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저희가 행했던 몇 가지 선한 행실을 의지하고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내어놓는 행실로 저희가 참 성도됨을 증명하려고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바른 말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들이 대적해야 하는 대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해져서 간계를 가지고 공격해오는 마귀를 등이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21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빌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미국의 어느 역사학자에 의하면 인류 역사 중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기간은 270년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는 연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전쟁이 잠시 멈춘 정전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일상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청아합니다. 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한 일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체감하며 전쟁을 대비하는 삶을 저희는 살지 못합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삶이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남기고 버리는 삶입니다. 짐을 줄이는 삶입니다. 짐을 줄인다는 것은 무엇이 정말 생존에 필요한가의 기준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때 가치가 있는 물건과 평상시에 가치가 있는 물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습득해야 하는 기술이 달라집니다. 평상시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전쟁 때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창세전 언약을 통해 확정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셨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귀가 언제든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 즉 교회를 무너뜨릴 틈을 찾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눈에 보기에는 이 생명의 길 교회가 아무런 위협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항상 이곳에서는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형제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분명 성도들에게는 분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았고 음행했고 온갖 더러운 것을 탐했고 서로 감사하기보다는 서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종과 상전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단순히 눈에 드러난 문제를 수정하고 고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에는 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즉 주 안에서 마귀의 관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에게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말을 좀 더 저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다면 저희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필수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때 필수품이라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영적 전쟁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며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에 아무런 무게감이 없다면, 즉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면 영적 전쟁에 대한 아무런 위기감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마귀의 관계에 이미 많이 장악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저희는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일에 서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짐을 줄이듯 복잡한 삶의 패턴을 단순화시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권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의 삶에서 마땅히 가치 있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적 전쟁의 삶에서 성도들이 가치를 두고 행해야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같이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저희를 공격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희의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저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저희를 유혹하여 저희가 하나님처럼의 자리에 앉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저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를 보면 저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먼저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는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이 땅 아래의 세상에 두면 저희는 곧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쥐고 계시므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려고 애를 쓰는 신앙 공동체의 삶의 방식보다는 나의 힘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약육강식이요 인간부인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공로 없이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기대기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쌓아 올린 경험, 지식 등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들에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은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다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되어 함께 부름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먼저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혈과 육의 것,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구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혈과 육의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충분히 서로 기도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혼자 살아가기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저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풍성함을 성도 안에서 누리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게 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삶에서 마귀는 저희로 하여금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을 두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달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더 행복할까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지금 누리는 이 풍요를 어떻게 유지할까, 또는 내가 갖지 못한 종교적, 육체적, 경제적 풍요를 얻는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곳은 어쩌면 마귀의 관계에 장악당하고 있는 현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귀의 관계로 이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이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알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그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되기를 서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성도가 함께 기도로 무장해야 함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위한 기도도 부탁하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말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모진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할까 두려웠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신학교를 가고 설교를 해야 하는 자리에 서면서부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도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복음을 잘 알고 계시는 소위 신앙 구단 성도님들 앞에서 그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제가 전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자기 열심 또는 자기 의라는 엉뚱한 옷을 입혀드릴까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있는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순모임을 이끄시는 순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 폭발팀이 전도를 나갈 때 모든 성도가 중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혀 쓰신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두기고라는 형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요 진실한 일꾼입니다. 저희의 삶은 두기고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창세전에 저에게 이미 주어진 저희들의 정체성입니다. 저희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위로가 필요한 형제들에게 저희들이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서로 전하시며 그래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이 삶이 맞지 하며 날마다 부인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며 피차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께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이, 믿음이, 사랑이 외부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믿음, 사랑이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믿음, 사랑이 재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메마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변함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창세전 언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전에 저희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이 있습니다. 바로 피하 식별입니다. 적군이 누구이고 아군이 누구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전우이지 대적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하는 전우입니다. 저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은 저희 안에 죄악된 본성이며 교회의 틈을 노리는 마귀의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여러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